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도 있고 불교신자도 있고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이슬람 신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습니다. 등등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떠나서 마음이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좋든 싫든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용을 당하고 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수도사처럼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손해를 입으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손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원수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고 복수할 자에게 반드시 복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전혀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 달라야 되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방식도 달라야 하고 심지어 노는 방식도, 노는 모습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또한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원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적입니다. 적. 나의 적. 사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친구도 생기지만 적도 생깁니다. 그렇죠? 정말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도 주관도 어떤 종교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건 개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독특한 자기만의 사상과 생활 방식과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도 생기지만 적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런 적, 원수,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그런 적, 원수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들려오는 거 보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거나 또는 다가와서 내 것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한다거나 또 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할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적입니다. 적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적은 적이죠. 적은 적으로 대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적을 사랑하라는 말, 적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 하면 코웃음 살만한 얘기죠.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그래? 그러면서 나도 그를 저주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나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 일이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납득이 됩니까? 29절도 마찬가지예요. 29절 보세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와서 뺨을 때리는데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뭐 뻘거숭이 되라고? 다른 사람 살리느냐고 나는 뭐 추워 얼어 죽고 뭐 더워 죽고 뭐 굶어 죽고 그러라고? 이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살면요 바보 천치 소리 들어요. 네? 네.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등신 같다고 그래요. 등신이라고 그럴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외면할 거예요. 가족들도. 아유, 우리 아버지 미쳤네. 같이 못 살겠네. 아마 배우자도 도망갈 거예요. 야,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맞지요? 그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는 거야. 친구를 친구로 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친구를 친구로 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한 걸음이 아니라 두 걸음 더 나아가라, 세 걸음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 사랑해, 네 원수도 사랑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모욕을 주는 사람까지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니네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 그는, 거기 찾으셨어요? 그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떠시다고요?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버리시고 죽어도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막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세요. 그들에게까지도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니, 너희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나의 적에게도, 원수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삶을 실천하신 분은 정말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손양은 목사님이 있잖아요. 손 목사님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주의에 물들인 어떤 한 청년에게 두 아들이 그대로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일입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은, 공산당 청년은 원수지요, 원수. 근데 그 아들을 삼았어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58년 4월 25일, 1958년 4월 25일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이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불량과에게 몰매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체포되었죠. 당연하죠. 근데 이 사건이 대학가에 정말 그 들끓는 높은 여론과 시민들의 분노 때문에 결국 가해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탄원서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주면,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탄원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서에는 이렇게 탄원서를 보내는 이유도 밝혔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정말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적까지, 원수까지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 때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약속이 있어요. 첫째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큰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큰 상이 주어진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 후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상은 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또다시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상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상보다도 훨씬 큰 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서는 비할 데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처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근데 그 구원받는 길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적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과연 내 아들이다, 과연 내 딸이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와, 저런 일을 한다고? 저렇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적을 품고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즉 원수를 사랑하고 적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하신 얘기.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신 얘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평생 못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의별 신기한 일을 다 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의 삶에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원수 혹은 적이라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원수도 나의 적도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